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할 재판에 대한 규례를 또 그 외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각성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나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근데 권세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정성의 추 자체를 한쪽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재판은 공의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행한다. 공의롭다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방식, 또 공정하게 행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의롭다라고 여겨지게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공의롭고 또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걸 얄밉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증히 여기신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괘씸하게 여기고 얄밉게 여기신다. 저는 가증히 여기신다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했는데 이번에는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배수진을 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의 테러를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믿다가 어려워지면 싹 다른 데로 가서 피하고 다른 방패, 다른 도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 이외에는 다른 테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텐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불태의 신앙.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알고 보면. 물론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흔들리려고 하지만 적어도 마음의 정함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나는 다른 길이 없다. 불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신전들도 많고 우상들도 많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토대이시고 모든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또 축복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명기 17장 1절 말씀인데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묘하시는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흠이나 악질, 곧 병이 든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시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옛날에 목축업을 하니까 이렇게 볼 때 건강하고 이게 아주 튼튼한 것은 다 이렇게 내 것으로 챙겨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병들고 또 약하고 흠 있는 것 이렇게 골라서 어차피 이거 다 잡아서 이게 제물로 바치는 건데 알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께 예물을 드릴 때 너의 정성을 다해서 너의 아끼는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나를 보는가, 신앙 공동에 누가 나를 보는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렇지 않고는 다 형식주의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회적인 체면을 의식하고 내가 무슨 어떤 직분에 있으니까 그런 걸 의식하고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가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하나님 그 다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자세히 조사해서 그 악을 살펴야 되고 그 악을 행했다면 그 죄를 묻되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을 받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공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의한 삶을 그것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명을 잘못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꼭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못돼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또 내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리고 다투는 일이 있어 서로 간에 고소하게 되어 일반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판결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 곧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 성전으로 가서 주로 제사장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재판관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판결을 내리면 그에 따라 순응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수습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세상 법정에 나아가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내용 증명서 보내고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만다는 말이죠. 화인. 이게 뭐냐면 이 살갗에 뜨거운 불로 이렇게 물로 탁 지지면 나중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 흉터만 남잖아요. 그러면 화인을 맞으면 양심 화인을 만다는 것은 이게 처음에는 아팠지만 나중에는 찔러도 그 부분은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고 너무나 쉽게 그걸 세상 법정에 와가지고 고소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분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나는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사람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이 인간의 그 본성이 극에 달할 정도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죽어도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세상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세상 법정에 이렇게 달려가서 세상 법정에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보면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판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치욕스러운 그것을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분쟁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진통을 겪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라도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죠. 왜? 그것을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됨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무슨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능하면 가정에서 그것을 풀어가야지 밖에 세상 사람한테 다 내놓으면 그 부끄러워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죽지 못한 자아와 고집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영적 지도력을 함부로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온 교회가 함께 기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 말이 쉽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다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을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실제 한 달만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금식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무슨 양단 간에 무슨 일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진짜 다 양쪽 다 한 달만 금식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진정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에 모르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뜻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요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너무 세속화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진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이나 보면 정말 온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다 밋밋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그 신앙은 너무나 세속화된 신앙,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그것조차도 안 믿으면 어디서 신앙생활을 이제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삶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든 예배든 남에 대한 판단이든 생업이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든 그 모두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순간부터 이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사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절에 보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이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기에 눈가림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다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 살든 무슨 일을 행하든 누구랑 살든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도 그렇고 또 배우자하고 어떤 함께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도 그렇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 거룩하고 더 공정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려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갑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한 절제 있는 삶을 산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